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적을 많이 바라보고 또 구하고 원합니다. 때로는 병 고치는 기적, 때로는 가정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장애물이 해결되는 기적, 그런 기적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또 기적을 구해도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떠할 때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기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 때도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떼어내고 유혹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악용을 해서, 욥기서에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하나님 허락하네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욥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욥이 복을 받는다. 그것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알지만은 욥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욥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말씀으로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욥을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절대 오해하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어느 한 말씀 한 절을 딱 붙들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만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꼭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가지고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병든 자도 치료되고 또는 소경의 눈도 뜨고 귀머리도 열려지고 안이맹이도 일어나고 또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오병의 기억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얽매져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때로는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때로는 병든 자 같은 경우에는 낫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한 기적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요행을 많이 구해요. 요행을. 하나님 절대로 요행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걸 잘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몬입니다. 주님이 시몬을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시몬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시몬에게 더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순종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아벨이 나오고 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 5,500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500이 될 그 머나먼 길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도 무슨 시험입니까?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의 성을 번제로 드리라. 그것을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으로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는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으로 내 인간의 생각으로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윤리도덕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하고 안 맞더라도, 이성으로 안 맞고 과학으로 안 맞고 의학적으로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신 것이 때로는 시험이요 고난이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이성적으로 맞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는 것은, 인간의 의학적으로 맞는 것은, 인간의 계산적으로 맞는 것은 아멘에 순종하고, 그때 순종할 때는 우리가 응답받는 것,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라도 많은데 뭐 1 더하기 1은 2고 5 더하기 5는 5고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그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그대로 믿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 도우셔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며,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어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치열하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그것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이유,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공통적으로 창세기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날 때 그냥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자기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압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성령님이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응답하시기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시는 게 있어요. 꼭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며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말씀한 말씀 그대로 기도 역사하는 게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몬을 찾아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 먼저는 바닷가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가 그 그물을 씻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조금 있다가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배를 좀 띄우라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때로 우리 신앙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믿음으로 순종할 만큼 말씀하시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에게는 장성한, 하나님 보실 때 장성한 자는 정말 참 어렵습니다만, 장성한 신앙은 더 어려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당시에 약 400년 동안 암흑시대입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말씀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막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혜의 종이 말씀하면 말씀 아멘 하면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출임을 맞이했던 시몬이나 안나님이나 때로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엘리사벳이나 막달라 마리아, 끼어있었던 소수의 신자들 가운데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해도 아멘, 엘리사벳도 바로 아멘, 사가랴도 바로 아멘, 마리아도 바로 아멘. 처음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처녀인데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아들 낳는다고 하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넣지 못한 없느니라. 이 말씀하니까 바로 아멘, 주의 기립경륜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바로 아멘인 거예요. 모든 말씀이시겠다. 요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기적이 잘 나타납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말씀은 지식으로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적은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의 기적이 나에게 응하여지도록 사모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선교 지역에서나 저 북한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는 말씀이 액면 그대로 믿어져서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몬 베드로가 먼저 주님이 이제 말씀을 좀 들었으니까 첫 단계 배를 좀 띄우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금을 던지지 못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마음 상했잖아요. 탐인데 쉽게 말하면 밤새도록 실딱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데 나보고 배 띄워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시몬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자기 배에 띄워가지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낮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이 어찌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인간의 행복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도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날 때는 그 본인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인가 극동 방송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소경입니다. 소경이 지금 눈을 뜨게 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소경에게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그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요. 진흙을 침에다 이겨가지고 소경은 아주 여러분 신경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손끝, 발끝 아주 예민합니다. 그런데 다 알아요. 여러분 상상하는 보세요. 예수님이 만일 주님이라고 한다면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냥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왜 기분 나쁘게 소경이라고 발시합니까? 멸시합니까? 도시적입니까? 여러분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 모독 아닙니까? 인격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침을 뱉어가지고 속이 다 알아요. 진흙을 이렇게 묻힙니다. 속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소경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아니 소경인데 두 눈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안 되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성령 시대마다 모두 지혜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는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지경에는 주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모두 지혜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혜의 종을 통해서 오늘날도 때로는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하면서 하니까 그것은 기적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인간의 과학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그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전혀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고기가 잡히되 한 배가 아니고 가득 차서 그 동기배를 한 배를 더 배가 와가지고 2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제서야 시몬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잘 주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몬에게 장차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왜 이 말씀이 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몬이 첫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모두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도 그 장군이 엘리사 선자에게 왔을 때 무엇을 시험합니까?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김재래 목사가 여러분 은혜 비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줄만 딱 붙들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에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나누어 주라 말할 때 사도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말씀했거든요. 어린아이는 그 한 말씀을 딱 잡아당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지 않고 예수님 나에게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기적을 했고 하나가 성경에 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잘 못하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기적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응답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거 목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처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어머님에게 잘 보고 배워가지고 그 어머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어머님 하신 것을 보고 나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제일 처음에 아침 금식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 믿음의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작심을 잘해야 돼요. 길따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특징이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 그때 하나님 응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어려운 가운데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처음에 40일 나가기 어려워. 처음에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한번 결단하면 올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출발하면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첫 주에는 새벽기도 한번 하십시다. 마지막 주에는 금요기도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김진애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응답받으라고 기적을 체험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코로나가 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날에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정결하여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 친구 목사님 대구에서 하도 예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동생들을 뒷바라지 않으라고 자살하려고
대구 한 다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옛날에 교회 좀 다니는 곳이 있어가지고 건너편에서 어떤 분이 서가지고 이서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씀 임하고 동시에 마음에 감동이 들게 되고, 내가 왜 자살하려고 하지?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이니라. 그래서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자살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되셨어요. 저보다 2살 많지만은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주일에 개척했을 때는 그분이 때로는 목회하기 전이시니까 11주도 번역을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주님 앞에 출발할 때 말이, 지금도 좀 말이 좀 더듬어요.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정말 말이 좀 더듬 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조심을 합니다.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때는 말이 많이 더듬었습니다. 말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모세가 말 더듬으니까 하나님께서 혀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고 말씀.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제 혀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성격이 내성적이라 가지고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혀를 열어가지고 말하게 하시는데요. 딱 말씀 붙들고 하니까, 거짓말이 올 때도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도 다른 것이 응답이 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으로 저한테 좀 해결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상담 제대로 못 받아봤습니다. 말씀이 바로 응답입니다. 말씀이 바로 해결책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지혜의 자녀들 선지자 찾아가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말씀하시면 아멘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나 기도할 때도 엘리 선지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여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멘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될 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었어요. 그 말씀이 어렵더라도,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 붙들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전에 교회 있을 때 예배당을 세우고 우리 교회에 좀 시험이 있어가지고, 또 지나고 보니까 담임 목사를 연단하기 위해 가지고 다듬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해도 인간의 자가 많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왜 가지고요, 교회 어려움 나가는데, 그때 교회가 부도날 위기가 되어지니까 은행에서 바로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보증을 썼던 집사님 한 분 재산을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하니까 집사님, 목사님, 아무리 형이라도 제 형 집사님이죠. 2천만 그것 때문에 취합을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지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피해 있는 것 제가 보지 못합니다. 최대한 그 짐을 담임 목사가 줘야지 성도들이 피해 안 닙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를 세울 때 바로 교회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섬기지, 성도들이 자원해서 주님 앞에 섬기는 이후에 피해는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수용해가지고 꼭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잘 보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박 과부가 아예 마지막 남은 것을 순자하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주일날 운동하고 때로는 은행 이자 낼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잔돈까지 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 하나님 앞에 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집사님 2천만 갚아줍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두 달 뒤에
부흥했는데, 부흥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수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때 부지청산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 붙들어 가면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드리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려운 일만 있으면 사람 찾아다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기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는 바람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이 오른손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키라.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야, 하나님 직접 안 가르치고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홍해 바다 가리키라. 그 말씀대로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 가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 그냥 무너집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데 전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재직, 성도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전체가 아멘 순종하면 여러 성도 무너지듯이 이 웅산으로 복음화되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도 말씀대로 낫다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기적을 요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때 가정에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기적을 잘 봤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여 나타날 때 오늘 베드로에게도 기적적으로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에서 두 배가 가득 차도 우리 청년들도 이런 기적을 잘 체험해야 돼요. 시골에 나올 때도 저는 바로 아브라함을 붙들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빈몸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빈몸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교회 개최하기 어렵잖아요. 물질로 교회 개최가 아니에요. 빈몸으로 나와도 힘대원 공부 잘 마치고 또 교회 개최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교회 개최했어요. 그래서 주님 나중에 말씀이 네가 시골에서 나올 때 나만 의지하고 기도했잖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그때 제 믿음대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면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대며 내 미래에 비춥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간적인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1+1은 1이 잘 안 돼요.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머리로 계산돼가지고 1+1로 하려고 하니까 1+1도 안 돼요.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것인데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 그 시간 30배, 60배, 100배, 1000배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멘.